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러운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저는 이게 오래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교제가 없어서 그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참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다른 나라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많이 잠잠해지니까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무총리입니까? 한 번씩 나서서 아직까지 마음 놓지 말고 더 철저하게 하자 하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 이식을 더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대처하여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들이 이렇게 허락하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의 분노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그 신원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옛뱀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 용은 누구를 향하여서 분노한다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누구에게 분노한다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곳에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 배경을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는데 죽이려 하였는데 누가 도왔다고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용은 언제나 자신의 대리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여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나오는 용이 사용한 용의 대리자는 어떤 세력이었을까? 성경을 살펴볼 때에 그 당시에 용이 사용했던 용의 대리자는 로마 교황권이었음이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권 이외에 그 말씀에 적합한 세력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암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세기 1260년 동안 온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그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잡아서 없이하였고 진리를 말살하려고 하였던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서 진리는 거의 사라진 듯이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때를 같이하여서 콜럼버스에 의하여서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하여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에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킴으로 여자를 도와주었다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대륙을 언급하면서 왜 그 세력을 여자라고 기록을 하였을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 교회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는 그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자로 표상된 교회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미국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용이 이제는 여자와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 세력과 싸우고자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독한 그런 말씀이지요. 교독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누구와 싸우려 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 이제는 여자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할까요? 용이 쫓던 여자는 어디로 가고 왜 다른 백성하고 싸우려 할까요? 그 정보를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무엇처럼 말하더라 합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이곳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짐승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예, 미국을 가리킨다.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서 어떻게 이 짐승이 미국을 가리키는지 설명드릴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미국이 생겨날 때에, 일어날 때의 성격과 자라난 후에 변질될 그런 모습을 짧게 묘사해주는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한이 볼 때에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떤 짐승이 올라온다고 합니까?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 새끼 양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새끼 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린 양. 새끼 양이나 어린 양이나 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어린 양을 쓰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성경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말이다. 그렇다면은 새끼 양으로 묘사된 그 나라는 분명히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나라라는 말씀입니까? 새끼 양 같은 그 짐승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나라요? 기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나중에는 뭐처럼 말하더라 했습니까? 용처럼 말을 했다. 용이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용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용은 지상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로마 나라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였고요. 그 후에는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여서 진리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이 발견되어서 종교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용은 교황권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분노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과 싸우렸고 어디에 서 있더라 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다 모래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요한계시록 17장 15절과 창세기 22장 17절 등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많은 나라들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는 최고의, 이 지상의 최고의 정치인이 있다면은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고 가장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을 꼽아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로마 교황권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권 말고 그 다음 세력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어디입니까? 그 세계 보건기구입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돈을 대주다가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요. 이처럼 미국도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올라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예, 새끼 양같이 어린 양 같은 짐승으로 올라와서 누구처럼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아까 제가 용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용은 자기가 직접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용의 말을 한번 들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은 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용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용이 이 짐승을 대리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말을 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서 누구를 회방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한다. 이곳에 나오는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탄은 교황권을 세워서 이런 말을 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말을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다른 세력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움을 받을 때에 어떤 국가로 시작했습니까? 예, 미국이 일어날 때에 기독교 국가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용처럼 말하더라 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입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기독교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요. 이번 미국 대통령이 아닌 지난번 미국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한마디를 여러분 용의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From a Kenyan family that includes generations of Muslims. As a boy, I spent several years in Indonesia. As the Holy Quran tells us, the Holy Quran teaches that
The Holy Quran tells us, and the Holy Quran also says, America is not and never will be at war with Islam. We are no longer a Christian nation. We do not consider ourselves a Christian nation. From a Kenyan family that includes generations of Muslims.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했습니까? 기독교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의 대통령이 나서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인용하면서요? 코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기를, 거룩한 코란이 말하기를, 거룩한 코란이 가르치기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개신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미국이 개신교 국가가 아니라 지금은 무엇이 되었다는 표현입니까? 미국은 이제는 개신교 국가가 아니라 용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미국이 로마 교황권과 결탁하여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이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요약한다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판 싸우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용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게 될까요? 그렇게 진리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용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할까?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마지막 때의 북방왕은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분노한다고 합니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함으로 분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을 가리킬까요? 동쪽은 성경에서 동쪽은 구원이 오는 쪽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있는데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볼에 대해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하더라. 자세한 해석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동방에서 오는 왕은 고대 바벨론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동방에서 고레스 왕이 유프라테스라 하는 그 강물을 마르게 하고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느 쪽에서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성경절에서 동쪽은 구원의 쪽으로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북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북쪽은 어떤 곳일까? 이사야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어디에 오르겠다 그럽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곳에 나오는 내용은 12절 그 앞에 있는 절수를 보면은 루시퍼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내가 어디에 올라가겠다 하는 말입니까?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러면은 북극 지폐의 산 위에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오르려야 할까? 성경은 북극 지폐의 그 산 위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쪽과 동쪽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무엇에 대한 소문일까요?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요. 동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런 쪽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북쪽과 동쪽이 합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을 가리킬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는 이런 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은 누가 분노한다고요? 이 소문을 들으면은 사단이 분노하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문을 듣고 왜 사단이 분노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왜 사단이 분노하게 될까?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은 사단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재림 후에 사탄의 운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용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히는 일이 발생된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누가 분노하게 된다고요? 사단이 분노하게 된다. 용이 분노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용이 분노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할까요?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용이 분노하는데요. 용이 분노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전해야 합니까? 어떤 일은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하지 못하면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일을 하여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복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면은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역이 아닌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때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는 영혼 구원의 수학을 맛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 가운데 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막히고 난 다음에 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전하면은 내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전하면은 나에게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전하지 못하면은 내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왕이면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전한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여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마지 못해서 힘든 가운데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자유로운 가운데서 즐거운 가운데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의 얼굴로 묘사된 교황권은
이제 5월 달에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무엇 때문에 모이고자 하는지 그 이유만큼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 의논이 첫 번째가 일요일을 성수하자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대재앙이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신성하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질병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곳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의 분노의 핑계거리가 이런 것으로도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전염병들도 어떤 세력의 장난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오래전의 내용이지만은 소련을 물어떠내기 위하여서 누구와 누구의 합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까? 소련을 물어떠내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교황과 미국 대통령의 모종의 결탁이 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이 질병도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러한 전염병도 세상의 눈길을 한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자원자 사단의 장난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질병을 퍼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 일요일 성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하는 이런 근거를 삼기 위해서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존재가 교황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35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저들 스스로 강경하게 거짓된 주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한 자들에 대하여 압박이 가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우리들 자신을 두어야 한다. 일요일 신성성에 대한 문제가 곧 무엇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까? 일요일 신성성에 대한 문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압박이 될 것이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자유가 있고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을 때에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길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때 온 세계가 위기가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이 세상이라고 향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그분들 백성들 사이에 표를 삼겠다고 합니까? 안식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은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볼일 있으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휴일과 같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 누구의 날이랄까요?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심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천국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할 때에 사람들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여호와인 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고정된 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에다가 잡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떡 만드는 사람이 떡틀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반죽해가 넣어가지고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떡틀처럼 그렇게 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틀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누구든지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품 변화하기 위하여서 뭐하고 그거 안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만 잘 지키면은 그 사람의 생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버린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지키지 맙시다. 말씀 따라서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용은 분노하여서 칼을 빼어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용의 대리자로 알려진 로마 교황권과 새끼 양 같지만은 용처럼 말하는 미국으로 대표된 타락한 개신교회의 결탁으로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힘을 주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들 안식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복음도 그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 이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는 게 나을까요? 국가의 법령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일요일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 내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며치든지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내릴 때에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서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13장 15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당하도록 가만히 두고만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때에 언제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누가 일어날 것이라 합니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왜 미가엘이 일어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미가엘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서 함께 교독했지요. 미가엘과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지구 창조 전에 하늘에서 큰 전쟁을 치렀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참패당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거점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였고 6,000년 동안이나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다 멸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대군 미가엘께서 일어나셔서 시작된 그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가엘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다 함께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면은 주님의 백성들의 생활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만 되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향한 천사의 칼을 거두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